본문의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말기 중에서도 말기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두웠고 사방의 여러 적군들로 인해서, 여러 원수 나라들로 인해서 정치는 혼란하고 참 암흑의 시기를 지냈던 그런 시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기 하나님께서는 어느 이름 없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을 여명처럼 불러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름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의 어둠 가운데 주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귀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 기억할 사실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나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녀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그녀를 아프게 했을 겁니다. 요즘도 난임으로 인해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을 보면 정말 여러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 뜻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 부부들을 보면 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한나 또한 오래전 시기지만 이 당시는 더더욱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그 사실 가운데 한나는 큰 상처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녀가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종교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아픔과 더불어서 또한 사람들의 종교적 의식, 판단, 정죄 속에서 더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분인나가 직접적으로 그녀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격동시켰더라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아마 이 분인나는 자신은 자녀가 많은데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을, 이 요소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을 은연중에 격동시키고 또 격동시키고 그녀의 마음을 크게 힘들게 했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한나의 문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이고 또 분인나가 한나의 문제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제 분인나와 싸우거나 사람들과 싸우거나 아니면 그 당시 사회랑 싸워야 되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나의 문제 해결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그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만약에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기도의 처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데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가 분인나와 싸울 요랑이었으면 분인나에게 달려가 분인나와 말다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에 있구나, 내 마음에 있구나, 나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물론 그것이 우리의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여러 요소로 인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사람에게서만 찾고 우리가 환경에서 찾으면 우리는 사람과 싸우게 되고 환경에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나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그녀의 마음가짐, 그녀의 태도, 그녀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원수였던 분인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한나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하기 이전에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혹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힘들고 혹은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이 격동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녀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 신적 꿈,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은밀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의 상황,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그 모습이 마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자녀를 낳아야 되고 마땅히 자녀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그 이스라엘 모습이 마치 한나의 난임, 불임과 모습이 같다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비전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이 기도 가운데 자신의 상황이 이스라엘 영적 상황임을 깨닫게 되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내리게 됩니까?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한나가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한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혹은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부르짖을 때 이 문제가 응답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힘으로써 나의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를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됩니다. 본문 속의 한나는 남편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어느 정도 한나에게 위로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엘가나는 한나에게 분인나보다 여러 목을 줬지만 그것이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당시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또한 한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한나의 마음을 진실되게 위로하고 진실되게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값싼 동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환난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달려나가 하나님의 전에 꿇어 엎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에 18절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벗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 전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엘리 제사장은 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와 그의 가족이 지금 하나님의 전 그 성막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그 속에 있었기에 한나 또한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이 성막에 와서 기도하는구나, 엘리는 충분히 오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나는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격동됨으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나에게 축복할 때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 제사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운 제사장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제사장이고 정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영적인 질서 가운데 엘리 제사장을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록 엘리 제사장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통하여 한나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목회자가 부족할지라도 이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셨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2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때가 이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때가 이르매가 10개월이 참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영어로 보면 여기서 때가 이르매는 인듀 타임으로, 다시 말해서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신앙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 가장 아름다운 때,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 그 문제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모든 속박을 풀어주시는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할 때 한나의 개인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조약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것, 교회의 부흥과 여러 성도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주 작은 모습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조약돌을 통하여 큰 영광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신년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정말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나라를 비춰주시사 주의 통치와 다스림과 사랑이 충만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한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수많은 유가족들과 아픔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감싸주시사 정말 여러 정쟁으로 빠지지 않고 정말 모든 유가족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참된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오늘부터 정말 날씨가 몹시 추워지는 이때 우리 신생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고, 특별히 정말 여러 질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목사님께서 아버지 백석 전국 장로연합회 말씀 증거하러 가실 때 정말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제3기 목회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며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주일 아버지 정말 신년 부흥성회가 시작되오니 3박 4일간의 그 부흥성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 제목과 간절한 소원이 있어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헌신 예배로 나가며 특성으로 나가며 또한 무엇보다 이 시간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속에 간절한 소원 드리는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손길들 가운데 그 헌신과 특송의 그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